제목은 너의 젊은 날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젊은 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지 나이 먹고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세월과 강물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죽음은 기다리지 않아도 찾아온다고 했는데 사람은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헌신해야 합니다. 나이 먹고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며 청년의 때와 젊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가장 잘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우리는 주님 만난다는 시간이 더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과 포부와 기다림이 있으며 소망도 있으며 우리는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6권의 성경 속에서 전도서란 책을 기록하셨는데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셨던 솔로몬이었으며 전도서는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쾌락에 자신을 맡겨온 것들을 체험하고 나서 무엇을 느끼고 배우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글로 쓰게 하신 책인 것입니다. 그가 59년의 생애를 그렇게 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것이며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아내를 1000명을 데리고 살았던 솔로몬도 마지막 하나님을 배반하고 육신적으로 살다가 이방 여인의 품에 놀아나다가 육신적인 사람의 예표가 되고 666의 표가 예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게 여기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도 했는데 인생의 막바지에는 타락한 왕으로서 안타깝게도 생을 일찍 마감해버렸습니다. 솔로몬 이후로부터는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져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정치를 잘 해야 그 나라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그렇게 바른 정치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극단적 물질주의자였으며 성욕에 빠진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쟁의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집트에 들어가서 말을 많이 두었으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를 1000명을 두었고 그러면서 솔로몬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었으며 그래서 전도서는 교리서가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그의 생애 마지막 절에 후회로 마감을 지은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에서 가장 잘나고 잘 살았던 솔로몬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솔로몬에게서 잘못된 부분을 교훈으로 삼고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얼마든지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것은 시간 문제이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성도는 영혼을 무시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하고 영혼만을 생각하여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실을 중요시하고 영혼을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 매료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의 젊은 날 창조주를 기억하라. 첫 번째, 즐거움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유다의 그 선한 왕이 요시야 왕이었거든요. 8살에 이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요시야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8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로 보스캇 아다야의 딸이더라. 그가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엄마의 훈계를, 엄마의 교육을 잘 받은 것이죠. 요시야 엄마에서. 자, 요시야 왕이 치리할 때 8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로 보스캇 아다야의 딸이더라. 그가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조상의 모든 길로 행하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다. 이렇듯 요시야의 어머니는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성경에 여디다로라는 이름을 올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여성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은 참 힘드는데 이 요시야의 어머니가 이름이 올라갔거든요. 요시야는 8살에 이스라엘 왕으로 올랐지만 선한 왕으로 성경에 등재됐던 것이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고 하셨으며, 이렇게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며,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며, 그러나 이 세상의 젊은 청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욥기 20장 11절에서는 그의 뼈들은 그의 젊었을 때 죄로 가득 차겠고 그와 함께 흙 속에서 누우리라 하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며, 모든 국가 교육기관에서 젊은이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고사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창조주에 대해 생각하는 것마저도 원치 않고 있는 것이며, 그들의 이상은 칼 마르크스가 러시아에서 했던 일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서 전 국민을 무신론자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교조란 이름으로 학생들을 세뇌시켜서 어릴 때부터 사회주의 사상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는 너는 이제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에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청년은 빛없는 열과 같고 노년은 열없는 빛과 같다고 합니다. 노년에는 즐거움이 줄어들게 되며 다윗 왕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할 때,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 다윗 왕에게 식량을 대주었던 길르앗인 바실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잠재우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왕이 바실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내가 너로 예루살렘에 가서 나와 함께 먹으리라고 하니 바실레가 말하기를 내가 얼마나 더 살겠기에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가 오늘 80살이 되었으니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할 수가 있으리까 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요. 왕의 종이 먹고 마시는 것의 맛을 알 수가 있겠나이까. 내가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의 음성을 더 이상 알아들을 수 있겠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왕의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짐이 되겠나이까 라고 정중하게 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실레라는 사람은 정말 인생을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80살이 되었으니 자기가 출세를 하면 얼마나 출세를 하고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잡겠느냐고 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으니 자기의 수명을 다 채웠으니 나를 고향으로 보내주소서라고 하며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무덤 곁에 묻히게 하소서. 그러나 왕의 종 kim함을 보시고 그로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셔서 왕께서 좋으실 대로 그에게 행하소서라고 건의를 하셨을 때 다윗 왕은 kim함을 데리고 내가 그에게 행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실레는 세상을 살 만큼 살았던 사람이고 다윗 왕이 피신하였을 때 모든 식단을 돌보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80살이 넘어서 음식 맛도 잘 알지 못하고 먹고 나면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서 마지막으로 다윗 왕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며 젊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연세가 든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해도 마음뿐이지 몸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노년의 영적인 승리와 즐거움은 항상 누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경우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날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며 하늘나라의 상을 쌓는 일도 젊어서 열정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며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젊어서 하늘나라의 상을 많이 쌓아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나 빛, 달이나 별들이 어두워질 때 해는 세상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달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형입니다. 솔로몬서 6장 10절에서는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을 들은 군대처럼 위엄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신부 즉 교회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가 신부인 것입니다. 별들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별들은 복음 전파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령자에게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며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고 하셨으며 구령자의 머리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랑의 멜루관이 씌워주실 것이며 그야말로 보석이 박힌 멜루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육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나 해군사관학교를 나와서 군대에서 혁혁한 정가를 올린 사람이 스타로 올라갑니다. 많은 군인이 있지만 스타는 몇 사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 그 중에 자랑의 멜루관을 받을 성도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 지상에서도 스타가 되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스타는 얼마나 값진 멜루관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고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처럼 복음을 전파해서 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그 자랑의 멜루관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천년왕국에서도 스타의 멜루관을 쓸 것이며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는 영원한 세계에서 스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성도들이 복음 전하려고 해도 잘 받지를 않고 지나가기만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필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며 구원을 받게 하는 프로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기필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제 날씨가 매우 추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천안역에 가서 그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설교하고 구령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너무 추운 날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추운 날 그 설교를 많이 해봤는데 추운 날은 입이 열리지를 않더라고요. 입이 열리지를 않고 받는 사람도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가면서 전도지도 안 받아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운 날, 너무 추운 날, 또 너무 더운 날 이런 날은 우리가 피하고 복음 전하기로 하죠. 그래서 어제 같은 날도 아주 매우 추운 날 우리 자매님들과 형제님들 아주 고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상은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가서
받으십시오. 아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 너의 젊은 날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두 번째, 창문에 보이는 것들이 어두워진다. 본문 3절에서는 그날의 집을 지키는 자들이 팔이나 다리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다리는 오래된 집이 넘어지지 않도록 떠받치고 있으며, 특히 달리기 선수들은 첫 번째로 망가지는 것이 다리입니다. 그 중에서 때로는 발목이 먼저 망가지기도 하지만 보통은 무릎이 망가집니다. 떠받치고 있던 집을 금방이라도 흙 속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무릎을 건강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릎을 잘 못 지켜가지고 무릎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젊어서 너무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자, 다니엘서 5장 6절에서는 그러자 왕이 안색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그를 괴롭게 하여 그의 허리 골절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더라. 얼마나 왕이 겁이 났으면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힘이 빠져버렸을까요? 사람은 어떤 두려움에 처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며, 사형수가 사형대에 끌려나갈 때는 무릎이 서로 부딪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쪽에 사람이 부축해 주어야 간다고 합니다. 창문 밖에 보이는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사람이 나이가 들면 창문이 흐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내장, 녹내장, 여러 가지 눈의 질병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때로는 실명으로 고통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리에 문들이 닫혀지겠고 각 집마다 열쇠로 잠그지 않는 집이 없으며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문이 잠겨집니다. 사람이 집안에 있던 없던 문은 자동으로 잠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눈부터 어두워지기 때문에 창문 밖에 보이는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라고 하셨으며, 노인들은 대개의 경우 집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특히 도시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맷돌질 소리가 낮아질 것이요, 이 말씀은 음식을 씹는 것을 가리키고 있으며, 사람이 나이가 들면 먹는 것도 잘 못 먹기 때문에 음식을 씹는 소리가 줄어든다는 것이며, 또 새소리로 인하여 그가 일어날 것이며 라는 뜻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며, 욥기 7장 4절에서는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내가 언제 일어나며 언제 밤이 지나갈까 하며 내가 새벽까지 이리저리 많이 뒤척거리는도다. 연세가 드시면 잠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긴 것이며, 노인들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중에 몇 번씩 잠을 깨는 일이 있으며, 음악하는 모든 딸들은 대체로 목소리에 적용이 되며, 노인들은 노래를 부르는 일에 열광적이지 않으며 클래식 음악에 대한 사랑은 간직하고 있지만 그래도 젊은 날처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이며 잘 듣지를 못하는 것이며, 5절에서는 그들은 높은 데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겠고, 실제로 노인들은 계단과 사다리를 무서워합니다. 그런 곳에서 떨어지면 골반뼈가 부서지기 십상이며, 노인들의 뼈가 부서지면 10대 때처럼 잘 붙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인들은 조심해야 하고 눈길이나 빗길 등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몬드 나무가 번성할 것이요 라는 말은, 이 셈의 후예들은 이 동양족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우리처럼 검거든요. 머리카락이 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흰머리가 나게 되어 있으며, 호세아 7장 9절에서는 정녕 백발이 그에게 여기저기 생겨도 그는 알지 못하는도다. 그 후에 하얗게 되는 것이며, 그래도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흰머리가 난다면 영광이죠. 잠언 16장 31절에서는 의의 길에서 얻게 된다면 흰머리는 영광의 멜루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흰머리는 의의 길로 갔을 때가 영광의 멜루간이라고 했지, 그렇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흰머리가 난다면 그냥 잔머리를 많이 써서 난 흰머리라고 생각해야 하며, 또 메뚜기도 짐이 되고 노인들은 때때로 너무 쇠약해서 음식을 먹기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메뚜기처럼 아주 가볍고 조그맣고 사소한 물건도
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욕구도 없어지리니 색다른 음식과 좋은 옷이나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렇게 옛날처럼 좋아하지 못하는 것이 노인이기에 욕구도 멀어지는 것이며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가며라고 하셨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잠시 동안은 세상에 살지만 자기의 본향집으로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면 그래도 주님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해 주신다면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믿음이 없다면 이러한 기대감도 갖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로 무장하고 바른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며 나이가 들어서 무엇을 행복을 느끼며 아무런 욕구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데 희망도 없고 기대감도 없이 살아간다면 정말 비참한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을 받아도 젊었을 때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경을 알고 기다리고 그러죠. 나이 먹고 구원받으면은 머릿속에 잘 들어가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또 믿음도 약해지고 세상 많은 지식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드러내고 새로운 지식을 받는다는 것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은 무슨 말씀 우리가 하면은 그대로 스펀지처럼 착착 받아들이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다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이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장로교회나 다른 데서 우리가 받았던 그 지식이 여기서 아무리 외쳐도 거기에 따른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지 그 지식이 나오는 것이지 버리는 것이지 다른 그 똑같은 지식이 내가 틀렸구나 지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지식이 튀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새로운 지식이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배웠던 그런 나쁜 잘못된 지식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이 지식을 배워야 되고 젊었을 때 우리 재중이나 소미 같은 저럴 때 우리가 한 말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면 일평생 제가 했던 말이 잊어버리지를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바꿀 필요도 없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런 축복받은 그런 그 젊은 형제 자매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젊었을 때 구원받고 학생 때 구원받았다면 또 정확하게 우리가 설교를 하고 정확한 말씀을 전해줬다면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 옛날에 받았던 그것을 다 쏟아내야 되니까 힘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확하게 이 말씀을 전한 교회에서 이 양육이 돼야 돼요. 자, 그래도 두 부부가 나이 먹고 주님 오신다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멋있잖아요. 정말 멋있잖아요. 부부가 이 길을 같이 간다는 것은 정말 멋있는 일이에요. 참 이거보다 더 멋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두 부부가 침대에서 앉아서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앉으면은 우리가 성경적인 대화, 누워서도 성경적인 대화. 주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셨다고.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된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부부지간에는 성경적인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성경적인 대화. 남편이 성경을 많이 알고 깨닫고 깨달은 부분을 갖다가 자매에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매인들은 사실은 잘 못 깨달아요.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형제들의 책임이 많거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멋있잖아요. 이보다 더 큰 기대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이고 셋째 하늘에서 멸류관을 받고 혼인식을 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7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마귀들을 물리치고 혼인잔치를 하고 천년의 예수님의 통치 기간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5 고울을 맡을지 10 고울을 맡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천년왕국 백성과 함께 살다가 영원한 세계로 가서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그러한 설계가 우리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다 보면은 이 도면이, 집을 짓기 전에 도면이 나오잖아요. 도면은. 그 도면을 볼 줄 모르면은 집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모르죠. 근데 도면을 보는 사람들은 도면에 이 건물은 30층 건물이고 1층은 뭐가 어떻게 되고 2층은 어떻게 되고 자, 외부는 뭘로 되고 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성경에 우리를 위해서 설계가 이미 다 돼 있어요. 설계가. 이 설계 도면이에요. 이 성경책이. 앞으로 우리가 휴거가 돼서 공중에서 어떻게 될 것이고 땅에 내려와서 또 어떻게 될 것이고 잔치를 하고 천년을 왕국을 보내고 천년왕국이 지나면 어떻게, 이 하나의 설계 도면이기 때문에 이 설계 도면을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봐야 돼요. 성경 말씀. 이러한 사실을 나이 먹어도 알고 살아간다면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아무런 낙도 없고 소망도 없기 때문에 노인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자살률이, 노인 자살률이. 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기다림도 없고 소망도 없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믿고 자, 주님 오시나라는 걸 믿고 간다면 왜 자살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살한 거 봤어요? 자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 낙도 없고 이제 나이 먹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포부도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하거든, 노인들이. 자식들이 돌봐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이 노인 자살률 1위예요, 한국이. 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일어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은 기대와 희망과 포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면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더욱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청년의 때 우리는 많은 상을 쌓아야 합니다. 세상 교인들은 상을 쌓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 쌓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온전한 경배만 드려도 상을 쌓는 것이며, 이러한 상을 차곡차곡 젊어서 상을 쌓아둬야 합니다.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경배 드릴 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하면서 경배를 드려야 돼요. 구름 같은 수억의 군대가, 이 군인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서 앞에 주님 계시는데, 하나님 계시는데 그 앞에서 지금 우리가 경배의 찬양을 부르면서 지금 경배드리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그냥 여기 몇 사람 이렇게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과 함께 수십억 되는 성도들 함께 주님을 경배드리는, 찬송화를 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머리에 상상을 하면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자, 나이를 먹으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오는 것이며, 국가에서 거리 설교와 구령을 하지 못하게 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욕구가 없어지면 하지 못하는 것이며, 애고가는 사람들이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기 때문이고, 대환란 때는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근과 전쟁과 마귀들과 갖가지 병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 이상이 되어서 거리를 돌아다니며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한테 한다고 하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죽어야 하고, 이렇게 이 적그리 수가 나타나서 하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혼란스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리고 길거리를 헤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보고 되려 지금 정신이 없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지금까지 오면서 한 구절도 틀린 구절이 없이 정확하게 지금까지 그대로 맞아 넘어왔어요. 한 구절이라도 틀린 부분이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예언해 놓은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거리를 방황하며 다들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이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우리 가족이나 친척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한사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데 태연하게 나는 구원받았으니라고 안도할 것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열정이 없으면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열정이 생기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며 진리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며 이 나라의 거리설교와 구령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에요. 천안 생명침례의 교회만 하고 있으며 극소수의 교회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교회는 한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교회만 지금 거리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중에서 거리설교 한 나라, 이 교회가 한 손가락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지금. 천안 생명침례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가진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잘 아시죠? 사명은 우리가 기필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강건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거리에 나가서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아무렇도 하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못해요. 여기서 나간 사람들 설교할 것 같죠? 힘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갈 때는 스피커 들고 자기가 나가서 거리설교 한다고 그림판 갖고 다 나가지만 거리설교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자, 너의 젊은 날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세 번째,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한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바가지가 우물에서 깨지고 수레바퀴가 저수지에서 깨지리로다. 금그릇은 두개골이며 우물은 마음이며 바가지는 물을 옮기는 데 사용되며 수레바퀴는 이런 물통들에 물을 담기 전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데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금그릇은 성막에서 7가지 달린 금초대의 꼭대기에 놓여 있으며 성경에서 은은 구속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은줄이 생명과 연관된 것이며 언젠가 은줄이 끊어지고 나는 더 이상 지금처럼 노래하지 못한다고 하셨으며 금그릇이 촛대 중심의 꼭대기에 있으므로 그것은 두개골을 나타내며 촛대에서 그 그릇은 기름으로 채워졌는데 기름은 성령님의 모형입니다. 이 금그릇이 깨진다면 등불들에는 더 이상 기름이 없게 되며 올리브유 기름은 성령의 모형이며 성령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우물에서 바가지는 원래의 물을 채우는 것이지만 수레바퀴가 그 저수지에서 깨지면 더 이상 그것으로 물을 길어 올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전도서 3장 21절에서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오? 사람은 구원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영은 호흡이기 때문에 주신 분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혼은 구원받지 않았다면 땅속 곧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면 그 혼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며 몸은 땅에서 나는 채소를 먹었기에 다시 한 줌의 흙으로 땅에 돌려줘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사람의 영혼 몸인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는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자가 말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사람의 영을 거두어 가실 수 있으며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의 영을 거두어 가면 한 줌의 흙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뭐가 그리 대단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1000년이나 10,000년이나 살 것처럼 돈을 모으고 권력을 휘둘러서 정권을 잡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의별 궁리를 다 하는 것이 인간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라고 시치미를 떼며 계속해서 양심을 더럽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조언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전도서 8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
그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보았더니 해 아래서 행해진 일을 사람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라. 이는 비록 사람이 그것을 찾아내려고 수고할지라도 찾지 못하리니 정녕 현명한 자가 그것을 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해 아래서 행해진 일을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미래에 대한 허무한 낙관주의가 헛되도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진리도 아니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삶의 방식은 무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은 부정적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전도서 9장 3절에서는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한 가지 악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또 정녕 사람의 아들들이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이니라 하셨으며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죽음을 대비하지도 않고 살다가 갑자기 어떤 병이 나서 죽게 되면 죽지 않으려고 자기의 재산을 탕진하면서 병을 치료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오래 살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해 두셨기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해도 인생의 수명이 있기 때문에 생을 마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명을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정해놨는데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삼성의 이건희 씨는 자기의 삼성병원의 의사만 해도 수백 명이 있고 한국에서 내노라는 의사들이 모였는데 병원 주인을 살리지 못하고 죽어야 할까요? 수많은 의사들이 있으면 병원의 주인은 살려야죠. 한 사람은 살려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수명을 정해 두셨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며 오래 살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나무에서 난 영생과를 먹어야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중국의 왕이 불로초를 구하려고 한국의 사람들을 보내고 있지만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로초를. 영생과를 먹으면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영생과는 천년 왕국에서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서도 영생과는 없어요. 자, 천년 왕국에서는 천년은 살 수가 있지만 병이 나면 예루살렘에 가서 열매와 잎사귀를 먹어야 병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와 잎사귀는 영생과는 아닙니다. 영생과는 천년왕국 백성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 한 번 먹는 것이 영생과예요. 우리가 가면 새 예루살렘에는 영생과가 많이 있죠. 이 영생과를 한 번 먹어야지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무궁토록 죽지 않고 사는 것이며 이 영생과를 먹기 전에는 인간은 오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것이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공주에서 오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 몸을 입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영생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신부예요. 천년왕국 백성들이 영생과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면 호련히 변화된 몸을 입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무궁토록 죽지 않고 영원무궁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버리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힘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5분, 10분이면은 자, 때로는 1분, 2분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7년 대환란 때는 구원받기가 극히 정말 힘들어요. 이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호화롭게 살았고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의 인생의 전체 일의 결론을 말씀하셨죠. 솔로몬은 59년의 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권세를 누리고 부를 지녔고 1,000명의 아내를 두었고 가장 많은 쾌락을 누렸던 사람이었으며 그런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언, 곧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장 잘 사는 것이가 돼 선언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니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거듭나지 않는 사람, 즉 말해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성경으로 관장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음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서는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11장 5절에서는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노라.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는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리라.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식이 옳은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것이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성경대로 심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 속에 사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냐? 반문할 것이며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버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미리 성경에 답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 죄의 깨달음이 있으며 그러나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 증거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도 했지만은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는 율법은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며 이 율법을 보고 죄에 거하지 않게 해서 거울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 율법을 다 지키시고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율법을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참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분 앞에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성경이 진리예요. 근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있는 것이며 자기들 멋대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주일날 되면 의무적으로 교회 나와 자리에 앉아서 헌금하고 찬양하고 교회 다녀온 것으로 위안을 삼고 만족해야 하는 살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경배와 헌신을 해야 합니다. 비록 교회는 적고 숫자는 적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경배 드릴 장소가 없다는 것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이건 고역이에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다고 생각하고 바르게 드리는 장소가 없다고 생각해요. 유튜브로 드리는 경배는 경배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 자기 몸으로 참석을 해서 직접 경배에 참여해야만이 하늘의 상을 쌓는 것입니다. 경배 드린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경배드리다는 것이 우리는 최고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